자,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대로 이 부문은요, 거듭난 그 하늘 백성으로서 세상을 향한 제사장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안내입니다.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베드로는요,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주님이 3번이나 거듭해서 물으셨을 때에는 끝내 답하지 못했던 바로 그 아가파오의 그 사랑을 드디어 입에 담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가파오의 그 하나님 사랑을 담아서 권면하는 이 말씀들은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교회는 물론이고 시대를 달리하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절대적입니다. 십자가에서 전쟁에 승리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전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거듭났습니다. 본문 바로 앞절이 표현하듯이 우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2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거듭나 다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내적 전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을 숙주 삼아가지고 살아있는 그 살키콘 에피드미오, 육체 정욕이라고 정체, 그 녀석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드디어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영광, 내 혼에 있는 그 왕좌를 놓고서 거두는 국지전인 거죠. 그 역사 속에서의 우리 성도들의 영적 현실, 그게 본문 11절이었던 거죠.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유민과 나그네 같은 너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난주 말씀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전에 없었던 그 내 안에서의 그 싸움, 요게 시작되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바로 앞에 있는 단어 하이티테스라는 요게 이제 우리말 성경은 번역하지를 않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든지 또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행복 시작이 아니라요,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싸움이 시작되니까. 이전에 없었던 내적 전투, 거룩한 전쟁, 그걸 시작한단 말입니다. 성도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함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 욕심, 갈라디아에서 육체 욕심이 에피투비아 살코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서에서 봤던 육체의 소욕, 이게 살코스 에피투미아라고 했죠. 둘 다 똑같은 단어니까 육체의 정욕과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이 녹록치가 않아요. 평생에 걸친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은 내가 끝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유명한 사도 바울의 절규가 또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이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여기 육체의 원함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 에피투미아, 이건 희생제사 드리는 마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다 그랬죠. 그 단어 자체는 나쁜 뜻이 아닌 거예요. 단어 자체는 오히려 좋은 뜻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살크스와 붙어서 육신의 방식으로
육에 속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살크스. 희생제사, 육신에 속한 희생제사가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희생제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희생제사를 우리가 거기다가 덧입히는 거잖아요. 내가 또 희생제사를 드리면. 그러면 주님의 그 희생제사가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모자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희생제사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내 것으로 좀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겠다는 그런 원함인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속에서 만연한 열심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의 그 완전성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오히려 기특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와, 저 사람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 야, 훌륭하다. 막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삶이에요, 그게. 종교적인 경건이에요. 오늘날 성화를 가장한 율법주의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건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린 희생제사 드릴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피뚜미아는 탐심이라고도 번역한다 그랬어요. 내 것이 아닌데 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탐심인 거예요. 이러한 내적 싸움의 와중에서 우리는 역사를 나그네로 살아가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아가지고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하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으로 인식되었던 우리에게 12절부터 16절까지 지난주 봤던 부분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하면서 말씀이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리고 그 12절 마지막에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 끝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누굽니까? 그 문장을 잘 보세요.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누구예요? 성도를 비방하는 자들. 성도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그 이방인들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그 영광을 돌리는 주체는 그 이방인들이니까.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님께서도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도 영광을 돌리는 주체는 제자들이 아니라 그들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을 본문 12절과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같은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이 베드로서에서는 비방하는 자들, 즉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악행한다면서 비방을 하는데, 그래서 반대편에 섰던 그들이 오시는 날에, 이게 뭐예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때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틀렸고 비방하는 자들이 하게 되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틀렸고 하나님이 오십니다. 비방하던 그 이방인 그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두 구절 다 뭘 보고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뭘 보고서? 붉은색 글씨 보이시죠? 선한 일, 착한 행실. 그게 둘 다
카르콘 에르곤이에요. 카르콘 에르곤. 칼론 에르곤. 칼론 에르곤. 칼론이라는 것은 선하다는 뜻이잖아요. 칼론 에르곤. 이게 칼로스 선하다가 이제 기본형이고, 그러니까 에르곤은 익숙하죠. 야고보서에서 강조했던 행위, 사역, 그렇게 번역된다 그랬죠. 이게 누구의 행위라고 했어요, 에르곤이? 예수의 행위. 그게 에르곤이죠. 예수의 행위, 예수의 사역,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었어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어떤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냐 하면 칼론 에르곤, 즉 예수의 자기 부인의 모습,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의 사람이 내어놓게 되는 칼론 에르곤이에요. 우리도 예수와 똑같이 자기 부인의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 잘 보세요. 12절부터 16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12절 처음에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거기에 그 행실은 에르곤이 아니라 아나스트로페라고 했어요. 아나스트로페. 이 아나스트로페는 이 세상에서 반복적으로 하면서 살게 되는 생활 방식이에요. 그걸 행실이라 그런 거예요. 예? 그 행실을 명문화시킨 게 13절에 나오는 인간의 모든 제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나스트로페, 이 행실을 선하게 갖는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어기지 않고 그 제도권 안에서 잘 지켜 사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행실을 선하게 하는 거라고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거듭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 백성이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우리는 하늘 백성이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걸, 이 세상에서 사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 여기 속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본향에서 살기 위해, 그저 이 세상은 뭐예요? 나그네로 거쳐가는 삶인 거예요.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광야에서의 40년, 그게 바로 성도의 그 역사 속의 삶을 보여준 삶이란 말이에요. 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집 짓고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목적지가 아니니까. 거기서 짐 풀어놓고 막 집 짓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도 역사 속 이 인생을 그렇게 광야의 삶이라고 여기면서 나그네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인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방인이지만 반대로 저들에게는 내가 이방인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인 우리가 이 세상의 제도와 이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 죄가 될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는요, 모세를 주신 율법, 이건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근데 거기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쵸?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습니까? 그 싸움 때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남기지 말고 모두 죽이라 명령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럼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왜 주신 거예요, 대체? 살인죄는 사형이라고 율법에다가 딱 적어놓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율법을 어기시면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나라, 이 우리나라 위정자처럼 내로남불식 그런 독재자인 겁니까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 수준에서 보면 그렇게 충돌과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살인하지 말라는 세상에서 말하는 살인과 다른 거예요. 그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당초의 십계명 속의 그 살인과 세상 법에서 말하는 살인은 같은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그 살인 금지와 세상 법에서 요구하는 살인 금지, 그건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숨이 붙어 있어도 죽은 자예요. 산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를 죽였다고 그게 살인이에요? 예?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남기지 말고 죽이라는 게 살인하지 말라의 그 율법을 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에서 금하신 그 살인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영적 상태에 관련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적 상태에서 진짜 살아있는 자를 죽이는 게 그게 진짜 살인이에요. 그런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은. 세상 법전에 쓰여있는 살인과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 속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이 세상 사람들 사이의 법으로 이해하고 오해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해버렸어요. 하지만 그 율법이란 건 우리 가운데 죽을 죄인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걸 보여주는 그냥 거울인 거예요. 그거 지켜라. 그래서 그 율법 주신 게 아니라 너희가 바로 이런 죄인들이다. 봐라 하면서 쭉 보여준 그냥 거울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그 율법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전체는 그래서 우리들의 죄인됨의 그 정체를 깨닫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이 역사 속에서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닌 거죠. 이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로 지켜 살려는 그런 용도라면요, 이 세상 법으로도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법을, 십계명을, 율법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애굽에도 있는 법이었다니까요. 그런 법은 이미 살인하지 말고 뭐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애굽에도 있는 법이에요. 굳이 율법으로 주지 않으셔도 되는 법, 이미 있는 법. 서로를 해치지 않고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지켜내면서 살 수 있는 건 세상 법으로도 충분해요. 율법을 들이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원래의 질문에 답을 해보면, 자, 하늘 백성인 우리는 엄밀하게 따진다면요, 이 세상의 제도와 법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도요,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살인 강도짓을 해도 이 세상 감옥에는 갈지언정 하나님 앞에는 용서가 돼요. 천국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함께 낙원에 간 거예요. 그거는 장애가 되지 않아요. 장애물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강도짓 하는 거. 하나님은 그거 안 봐요.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 법보다 더 엄격하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풀어주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그 살인 동기를 품은 것 그 자체가 살인을 범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인죄 걸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대체. 그러니까 하늘 백성은 이 세상 법으로 기준을 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죄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잡혀가고 사형도 받게 돼요. 그런 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이 벌하지 않는다고
범죄자 되면 그거 큰일 납니다. 세상 왕 그리고 세상 법정이 여러분을 벌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은 지켜야 돼요. 세상에서 살려면. 그럼 하늘 백성의 기준은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도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서 이미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나 심판 이후에나 어떤 똑같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준. 그게 뭐예요? 그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봐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이 역사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모습으로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칼론 에르곤, 선한 행실, 풀어서 말하면 예수의 일, 예수의 사역. 그걸 또 분석하면 뭐예요? 예수의 자기 부인의 삶. 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신 그 삶. 그게 예수의 칼론 에르곤인 것이죠. 그런데 본문 13절에 그러는 거예요. 13절에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 세상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거죠.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는 곧 뭐예요? 자기 부인과 동의어예요. 그렇잖아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 그건 뭐예요? 주를 위하여 한다는 건 나를 위한 것의 반대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이게 또. 나는 이 세상 제도를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주를 위하여 순종하려니까 내가 부인되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안 해도 되는 내가 하게 됩니다.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라는 이 자기 부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렇게 명령하니까, 권하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 성도는 세상 제도를 순종해야 한다는 거네요. 예? 그럼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과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과 뭐가 다른 거예요? 마음속 동기가 다른 거예요.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동기에서 그렇게 착하게 살까요? 법과 제도를 열심히 잘 지킬까요? 나를 위해서. 그거 제대로 안 지키면 내가 잡혀가니까. 또 그거 제대로 안 지키면 내가 창피당하니까. 그거 제대로 안 지키면 내가 면이 안 서니까. 그거 제대로 지켜야 내가 칭찬듣고 내가 존경받고. 나 때문에. 또 조금 더 넓힐까요?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훌륭한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라니까요, 결국은. 동기가 기껏 넓혀봐야 내 이웃, 내가 아는 사람들 몇몇. 그러니까 이 세상 모두를 위해서는 또 아니야. 왜요? 어떤 경우에 우리 집단을 위해서 다른 집단을 배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총 들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쏴서 죽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는 총을 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지만 사실은 그 나라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뭐 사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거 다 무슨 말이에요? 나 위해서요, 사실을 따지고 보면. 그들의 동기는 나를 위해서인데,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주를 위해서 동기를 바꿔주십니다.
내가 칭찬 듣고 내가 멋있어 보이려고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내가 유명해지려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 모르는 곳에서 선행을 해도 괜찮아요.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은 마음속 동기가 주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남이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더 일관되고 성실하게 세상 법과 제도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권위자들이 나무랄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우리를 비방하려는 그 이방인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왕과 총독 같은 이런 세상 법정이 우리 편이 되어주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제도에 순종하며 이 세상 나그네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나그네 삶을 사는 지혜로 비결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자유인이다. 이 세상 법과 제도가 너희를 올가맬 수 없는 하늘 백성이니까 자유로운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되었으니 그 자유로 자발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은 이전에 죄와 율법의 종이었던 그 상태와 대조가 되는 개념이에요. 종이라는 건 그 주인에게 종속되고 지배를 받는 존재 아니에요. 죄의 종, 율법의 종이라는 것은 죄와 율법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대한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부자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 즉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 종이라는 상태, 그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 거죠.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는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여겨도 상관 안 했어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에는 부모 밑에 있으면 되는데 살아계신 부모한테 자기 재산 달라는 거, 그건 부모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죽어서 유산으로 받게 될 그 자기 몫을 미리 달라는 그런 거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거 아비를 죽이고 아비 재산 챙겨서 떠나는 자식이네, 이 호래 자식,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타국에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와 같은 그런 인생이 돼가지고 쥐염열매, 돼지가 먹는 그 쥐염열매를 먹는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든 생각이 아버지 집에 그 종이 되어도 좋으니까 그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자식의 올바른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들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체험 삶의 현장에서 드디어 깨닫게 된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종이 돼가지고 아버지께 속하고 아버지의 지배를 받아도 아버지의 아들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 홀로 아버지 없는 삶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도 없어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사생자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죽지도 않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종이 되더라도 좋으니까 그 아버지에게 속한 자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그래야 복된 삶을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렇게 알려줍니다. 베드로는 여기 또 보면 사람들아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인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세요. 18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시작.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하고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 18절은 사람들아, 그리고 또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3장 1절에 아내들아 그러고요, 또 7절에 가면 남편들아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각각의 그 개별자들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요, 그 개별자들의 예를 통해서 성도가 어떤 자세로 이 권면에 순종하고 또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화는 가소, 즉 집의 하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이케데스라는 단어인데 출생적인 노예는 둘루스라는 말이 있어요. 둘루스라는 말. 근데 이 사화, 이 오이케데스는 집에 식구로 거하는 하인, 즉 직업적으로 하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노예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명령이에요. 노예에게도 직업적인 하인뿐만이 아니라 노예에게도, 자, 주인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만 아니라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그런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이어도 범사에,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이게 이제 공경하고 존경을 품고 그런 뜻이에요. 순종하라. 우리가 나를 위해서 법과 제도를 순종하려고 한다면 나에게 관용을 베풀고 선하게 베푸는 주인에게는 우리가 친절하게 정말 정성을 다하겠죠. 그런데 까다로운 주인, 그리고 악한 주인,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공경하는 마음을 품게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동기가 나를 위해서 직업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이 하인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럼 다른 집으로 가지고 뛰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인가 상관하지 말고 공경하고 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동기였죠. 이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한 순종,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라는 그 중심의 동기를 잃지 않으면, 그 동기를 품고 슬퍼도 참으면 아름답다. 여기 아름다우나, 이 말은 카리스예요. 카리스. 하늘에서 주어지는 은혜, 하늘에서 주어지는 복, 그게 카리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렇게 순종합니다. 어떻게 슬픈 일이 카리스가 되냐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배우기 위해 광야길로 지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알잖아요. 주인에게서 받는 부당함과 고난, 이런 슬픈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억울함을 내 몸에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대라는 그 가르침, 그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과 이렇게 삶 속에서 그 비슷한 체험을 하는 그것은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깊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그것을 내가 주인에게서 받는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고난, 이것으로 주님의 그 고난을 내가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 고난과 억울함을 나도 맛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이런 것보다 더한 고난이셨을 텐데.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카리스, 은혜와 복이 된 거다. 20절에는 그러죠. 20절에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에 대한 대가로 치르는 거, 그런 매라면 칭찬할 일이 아니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요게 아가도포이에오거든요. 선을 행함, 아가도포이에오. 아가도스, 이게 선이란 말이고, 포에오와 합쳐진 말이고, 포에오는 행하다는 뜻이고, 이 문맥 안에서는 이 아가도포이에오는 선의 무엇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앞에 보니까 뭐였어요? 이 세상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13절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선을 행하며 아가도포에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서 다음에 보세요. 21절부터 24절까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의 예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이게 하나님이시죠. 그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가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나무에 달린 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불렀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역사 속 광야길은요, 이 역사 속 광야길을 가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걸 우리가 쫓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발자국을 따라가게 하려. 22절, 23절, 24절에서 쭉 말씀하죠. 주님은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죄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받고 죽으신 것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 이 역사 속에서 부당하고 억울하게 받게 되는 그 고난과 슬픔이, 우리가 받게 되는 그 고난과 슬픔이 받아들여진다고. 우리가 갈 길을 주님이 먼저 걸어진 거예요. 그 자취가 발자국으로 남겨져서 남겨진 것이 주님의 공생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공생에는 너희들도 이렇게 따라오면 돼 하면서 남겨주신 발자국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공생에는 우리 성도들의 미리 보기 예고편인 것이고요. 아니, 정확하게는 주님이 본편이고 우리가 그 재방송인 거예요. 재방송. 주님의 그 본편을 못 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재방송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재방송을 보면서 그 예수의 삶으로
하나님은 또 우리의 삶을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아봤자 예수님에 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너의 삶 속에서 재방송되고 있는 그 너의 고난의 모습을 내가 내 아들 예수가 받은 그 고난으로 여겨줄게.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마지막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또 나왔죠? 10절에서도 그랬는데 전에는 이제는. 자,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러죠. 양의 특성은요, 시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눈앞에 그 30cm까지만 봐요. 멀리를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몰라요. 저기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그냥 그 앞으로 초록초록 간다니까요. 못 보니까. 목자, 그래서 인도 없으면 길을 잃는 게 양이에요. 지금 그런 특성의 양으로 지금 여기 나와요. 그래서 길을 잃었더니 목적지를 바라보고 갈 수가 없는 존재,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전에는 우리가 그랬어요. 그게 죄인이죠. 죄가 뭐예요? 하마르티아. 그건 관역을 비껴놨다,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벗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양이 그런 존재로 여기 나와요. 양이 그래서 혼자 가게 되면 그건 죄의 길이에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절대로 못 가요. 그리고 이제는 그러죠. 거기야 대조시켜서. 이제는 너희가, 이제는 뭐예요? 전에는 거듭나기 전이고 이제는 거듭나는 거죠.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가느니라. 그렇죠.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목자가 이끄는 올바른 목적지로 쫓아서 행하게 된 지금의 상태. 탕자가 돌아온 것 같이 있어야 할 그 자리, 있어야 할 그곳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설명이 되는 거죠. 성경은요,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문맥 속에서. 성경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에서 저렇게 서로 다른 얘기하는 부분 서로 다른 말씀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이 전부 다 서로 똑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신구약 전체의 문맥과 흐름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한 구절을 볼 때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전체 문맥을 그래서 쭉 살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 여기 본문까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지? 그 생각으로 이 본문을, 이 단어를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만 얘기해요. 예수. 그 예수로 우리가 살 길을 얻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만 한다니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